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떠질 수 있겠다는 막연한 믿음, 단순한 믿음, 그러나 깨끗한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긍휼을 구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 시편 139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의 그 바닥에는 바로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아시는 전지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편재, 제가 전재라고 그랬는데 더 좋은 한자 표현은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 하나님, 그리고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행하신 힘이 신묘막측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다윗은 그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간다는 것은 그 죄에서 멀어진다는 것이고,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기쁨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죄에서 자유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우리 성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고, 세 번째는 바로 율법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또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읽어봅니다. 1절에 보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가신 것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지금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근거하여서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두고 율법대로 이 여인을 여기에서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거라, 율법대로 yes, 그렇게 하거라 한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 받아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건만 이 여인은 간음죄로 인하여 죽음에서 죽는 것을 예수님이 막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불쌍하고 이 여인을 살려주고자 돌로 치지 마라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법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인뿐 아니라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노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는 그런 질문이 되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시는 바로 완성자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율법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율법의 완성자 되십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신 자로서 하시는 일은 바로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율법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 입힘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이나 저는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의 이 잣대 아래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서 떨어져 나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고 우리 인간은 이미 우리 안에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속 안에서부터 죄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죄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죄에서, 죄의 영향력과 권세에서 자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30한 중반까지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만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잊어보고자 마약에 손을 댄 것이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마약에 중독자가 되고 보니까 더 이상 집안에 가게 하는 가게를 다 돈을 날아먹을 지경 되니까 아내가 남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고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10불 빌리고 20불 빌리고 있는 대로 돈을 빌려서는 마약을 사서는 먹으며 이렇게 몇 년을 지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못한 가족으로 인해서 그가 마약을 재활하는 선교회와 연결되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거기서 예수님을 처음 새롭게 만나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이고 예수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속에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더 이상 이 마약에 대한 유혹이 머릿속에서부터, 그분이 얘기하면은 마약은 이 머리에서, 중독은 머리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에서 마약을 원하는 그 생각이 없어지더니 이 몸도, 심지어는 코가
마약 냄새를 맡는 것도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것을 끊어보려고 노력했고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다 썼는데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던 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죄의 유혹에서 자유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제가 만났을 때가 여러 해가 지나서 그 후 여러 해가 지나서인데 그 마약의 자유함을 받은 이후로 그 여러 해가 지나도록 더 이상 유혹이 없더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율법에서 그 자유함 받을 수 있는 정말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 되신가 하면은 두 번째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 되세요. 여기 이제 6절 중반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인간에게 반격을 합니다. 6절 중반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많이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 말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와 그 의미를 인간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먼저 말하기 전에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예수님의 쓰는 글에 집중이 되었을 것이고 웅성웅성하던 것들이 지금 예수님 무엇 하시나 아마 다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쓰시는 글과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당시에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에 그 사람의 정죄에 대해서 처음 돌을 들어서 던지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그 죄로 죽임을 당할 때 책임을 지겠다는 당당한 사람이 바로 처음 돌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앉아서 무엇을 쓰셨습니다. 그럴 때에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 물론 그냥 뭘 썼겠지 하고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쓰시는 글을 통하여 보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그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라는 기준,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그 기준은 사람들 눈에 드러나도록 행동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나는 간음죄가 없는 사람이고, 내가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없애지 않으면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이 율법으로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마음속에 품는 자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범한 자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는 히브리 욕을 업신여기는 욕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도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다.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도 또한 살인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면 바로 이미 우리 마음에 도둑질한 죄와 같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롭다 하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의 권세를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율법의 정자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가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주인이 된다는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죄인들은 죄인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을 비방하거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 읽어주십시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 준행자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입법자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드러난 죄가 있고 눈에 드러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는 우리가 보이는 다른 사람의 죄예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죄는 우리가 아는 어느 악한 사람보다도 내가 아는 내 속에 있는 죄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만큼 욕심 부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본인은 압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잘못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때에 다른 사람을 욕하고 흉보고 믿는 자가 아닌 것처럼 불신자처럼 말을 하고 저주했던 적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안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예수님 앞에서 돌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에서 더 자유함을 누린다 그랬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참 겸손한 표현이죠. 근데 그것이 서기 한 56년에 써졌는데 고린도전서가 한 4년이 지난 서기 한 60년경에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라고 소개를 하죠. 한 3년이 더 지나서 서기 63년경에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쓰면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서 내가 괴수로다. 사도 바울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얼만큼 부끄러운 자신임을 그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고백할 때마다 오히려 더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영의 내면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찰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 나가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 율법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율법의 완성자여, 율법을 만족케 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율법의 주인 되시며 이제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신데요.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죄에서 살리기로 오셨지 정죄하려고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율법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율법의 정죄에서 살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하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잘 모르시고 계세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나는 왜 믿음이 잘 안 자랄까? 제가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죄인. 자,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 부류가 됩니다. 한 부류는 바로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에요. 저희 모두가 다 지금 손가락질하는 죄인입니다. 가늠한 현장에 잡힌 그 여인.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당당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이 가늠한 자리에서 잡혔는데 율법에서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구경꾼입니다. 나서서 이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본인 스스로는 나는 저 가늠한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구경꾼 중에는 스스로는 나는 그래도 간음죄는 아직 범하지 않았다, 나는 그래도 하나 앞에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전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죄는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나는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바로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가늠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불쌍한 그리고 부끄러운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다고. 남자는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현장에서 잡혔으면 분명히 남자도 있었을 텐데도 남자는 안 데리고 여자만 데리고 온 거 보면은 아마 그 남자를 알아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아마 남자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인간은, 정죄하는 그 인간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여자만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욕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경꾼은 어떨까요? 가늠한 여인도 아니고 나서서 정죄하는 그러한 오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으로 스스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이 자리에는 도덕적인 분들 계십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분도 계십니다. 나서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도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의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의 들보가 얼마나 큰지를 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가식되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뒤집어서 올라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인가 본인은 압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철저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바로 가늠한 여인이고 우리가 그 여인을 정죄한답시고 목소리 올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바로 속으로는 의로운 척하는 구경꾼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거만함이 있고 오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면 그것이 걸립니다.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상대하기 싫어합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율법의 정죄 아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살려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마라.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려주는 것은 이제는 죄의 영향과 권세에서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의의 백성이요 의의 권세의 의의 종이 되라고 하신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지금 교회를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못한 인격체라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집사님,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마약이나 세상에 대한 모든 것 정말 떠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학 공부하더니 지금 전도사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러한 중독된 젊은이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달라져야지요. 이 가늠한 여인이 더 나가 다시 가서 그 남자와 또 이렇게 가늠한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정말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여인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산타모니카 불바드, 이 헐리우드, 웨스트 헐리우드 쪽에서는 지금 동성연애, 양성연애 성전원자들을 위한 LA 프라이드 축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미국 전역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하루가 조금 빠르죠. 한국에서는 어저께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퀴어 축제가 바로 지금 여기 LA에서 하고 있는 동성애, 양성애 성전원자들을 위한 그러한 축제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저런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여야 되는데 이런 식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회개해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인지 아닌지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것뿐 아니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살든 말든 그들의 자유가 아니겠느냐 하며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성애자뿐 아니라 가늠하는 사람뿐 아니라 거짓되고 우상 섬기고 탐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동성애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가 왜 이렇게 돼가는지, 미국이 왜 이렇게 돼가는지 먼저 우리가 안타까운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죄에서 자유함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시에 노스 센트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범죄가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는 백인이나 동양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늘 총소리가 들리고 밤이면은 자동차로 지나가기도 꺼려할 만큼 위험한 지대입니다. 거기에 지난 13년 전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이태후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위험한 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그 동네야말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서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있나요? 가까운데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다 보니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는 믿음이 자라야겠고 주님을 알아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 속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달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다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했다가 그는 주 앞에 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는 영적으로 내면 세계가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율법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구세주,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달라고 하시고, 우리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의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더욱 우리가 애쓰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